1, 3절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망연자실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집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탱해 왔던 것이죠. 그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더욱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보셋 왕위는 국민들 지지와 하나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넬 힘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죠. 이들이 지휘하는 부대는 주로 습격과 약탈을 하는 왕의 정예부대이며 이들은 이스보셋의 가장 중요한 지휘관들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로 사울의 집과 같은 지파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부에롯 사람들의 혈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부에롯은 원래 여호수아를 속이고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만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현재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부에롯의 거주민들은 깃다임으로 도망갔다고 설명합니다. 사울 통치하에서 이곳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죠. 아마도 이 사건은 후에 사무엘하 21장 1절 14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의 배경일 것입니다. 여기서 부에롯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바하나와 레갑이 부에롯 사람이지만 혈통으로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스보셋이 같은 지파 사람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인물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보셋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사울 가문에 아직 생존자가 있으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임을 알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 집에 계승되는 무비보셋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집과 자손들을 살려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병되면 무비보셋의 신변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5살이었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직 무비보셋이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이고 다리가 불편하여 군인 역할을 하기에는 약점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스보셋 이후 사울집 왕위 계승자인 무비보셋은 사울집을 계승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 다음에 다시 이야기는 이스보셋과 부하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단락은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부에롯에서 출발하여 이스보셋의 집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도착했고 때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바하나와 레갑이 사전에 계획하고 와서 살인을 한 것인지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인지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죠. 1절과 연결해 볼 때 이들은 이스보셋의 후원자이자 힘의 근원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보셋의 왕위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고 예상대로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을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을 속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밀을 가지러 온 듯 꾸몄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전에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왔다는 증거가 되죠. 이들이 어떤 해도 가할 생각 없이 단순히 이스보셋을 만나러 온 것이라면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6절과 7절은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절은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고 7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배를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7절은 이들이 들어가서 본 상황, 즉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죠. 5절에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장면은 화자가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7절은 바나와 레갑의 시선으로 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7절에서 쳐 죽이다 하는 것은 6절에 배를 찔러 죽이는 행동을 설명한 것이고 7절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었다는 것과 아라바 길로 갔다는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이것은 6절에 도망갔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벤 것은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윗에게 가기 위한 준비죠. 그러므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벤 것도 이들이 사전에 계획한 살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은 밤새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하죠.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1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헤브론에 도착한 것을 보면 매우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 왕국 안에서 살인자를 추적하는 손길을 피하려고 최대한 빨리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 12절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이들은 바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여주며 왕의 생명을 찾으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원수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행한 사울의 악행을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되갚으신 정당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죽였다고 좋아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전한 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즉 소식을 알린 사람도 죽인 마당에 침상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들을 그냥 두겠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져다 줄 알았던 이스보셋의 머리는 그들의 살인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의 수족을 자른 후 팔다리 없는 시체를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형입니다. 시체를 욕보이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잘 행하지 않는데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모욕당했던 방법 그대로 이들에게 행함으로 이들이 사울 집에 행한 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처형하고 그들의 시체를 모욕한 것은 아브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시켰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며 사울 집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욕심과 원한과 살인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들이 제거되었고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악하고 욕심이 가득 찬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면서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스보셋의 최후, 언약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무비보셋,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의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 이스보셋이 죽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사울의 집을 섬기겠다거나 따로 독립하여 다른 왕국을 만들겠다는 의견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은 핏줄이기 때문이죠. 다윗 집과 사울 집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고 사울 시대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한 민족이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둘째,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주요 임무는 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 때부터 블레셋이나 다른 적들과 전쟁하며 구원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셋째, 여호와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목자와 지도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가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왕의 임무라면 셋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권 개념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이스보셋처럼 인간이 선택하거나 세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왕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의무를 지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가 처음이며 그 일은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기름을 부은 일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 통치 기간에 대한 전체 설명으로 다윗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30세는 남성이 성인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보세요. 40년은 구약에서 한 세대를 나타내는 숫자이며 성공적인 사사가 다스릴 때는 40년 혹은 80년이 평안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10여 년간 단련받은 후 성인이 되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고 한 세대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린 성공적인 왕이었던 것이죠. 5절은 다윗이 왕권을 잡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모두 40년 7개월로 다윗이 40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보셋도 이스라엘 왕으로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까지 대략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한 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은 결과만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인 가나안 민족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전쟁하여 이긴 적은 있지만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잘 발달된 도시이며 산꼭대기에 있어 수비하기에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점령하려고 공격하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그 군대가 절대 성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대는 맹인과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성이 워낙 튼튼하고 방비가 잘 되어 있어서 가장 약한 자들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자는 이들이 다윗을 비웃은 것은 실제로 다윗이 자신들의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난공불락의 지형이었습니다. 7절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한 줄로 말합니다. 이것은 여부수 사람들이 장담한 것과 달리 쉽게 점령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언덕 지명이고 시온 산성은 그 언덕을 지키는 요새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에 속한 산성이며 후에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시온 산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여부스를 점령한 뒤 여부스 사람들이 한 말을 받아서 여부스 사람들은 전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고 비꼬며 이들을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으로도 다윗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과 싸우는 여부스인을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생겼는데 여기서 집은 다윗의 성을 의미하며 이 속담이 문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비보셋을 생각하세요. 다만 여부스 사람들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지닌 속담이죠. 9절 10절입니다. 산성을 점령한 다윗은 그곳에 거주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고 그곳에 성벽을 든든하게 지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비하며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다집니다. 화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 마지막에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일상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다림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다윗, 시온 산성을 장악한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자 이를 축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히람은 사절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청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줍니다. 다윗이 궁전을 짓기 위해 히람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에서 목수와 석수가 오는 것을 보면 두로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두로의 왕도 다윗을 인정할 만큼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의미죠. 다윗은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화자는 외국도 인정할 만큼 강해진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성공 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13, 16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도 초첩을 더 얻었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축복으로 다윗 왕가가 점점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급된 것이며 많은 부인을 얻었다고 비판하는 뉘앙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첩을 얻은 것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헤브론에서는 없던 첩을 예루살렘에서는 얻은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동안 얻은 아들은 모두 11명으로 이 중에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들 중에 뒤에서 다시 언급되는 인물은 구약에서는 솔로몬밖에 없고 나단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요셉 조상으로 언급됩니다. 17, 21절입니다. 다윗과 블레셋 간에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 번 모두 블레셋을 이긴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 진 것, 사무엘상 4장과 31장 보세요. 그 진 것에 대한 서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르바임에 모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 블레셋 가드 왕의 봉신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힘이 약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다윗을 자신의 봉신으로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며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펼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 항복을 받으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소렙 골짜기의 줄이이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전쟁을 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은 관용 표현으로 전쟁을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장 20장 보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과 함께 있는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장, 30장 보세요. 세력이 훨씬 강해진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께 물음으로써 이스라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셨으며 동시에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승리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흩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여호와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월하게 이겼다고 감사 고백하며 모든 공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또 여호와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바알브라심, 즉 흩으시는 주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21절은 블레셋 군대가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을 전쟁터로 들고 왔습니다. 마치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면서 법궤를 전쟁터에 두고 도망간 것처럼 블레셋도 우상들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갔으며 다윗은 그것들을 수거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언급하지 않는데 병행본문 역대상 14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수거한 우상들을 모두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이 사무엘상 5장 상황을 완전히 역전하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 25절입니다.
이 단락은 블레셋과 다윗의 2차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전쟁에서 진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모아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께 전쟁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전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면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기습을 통한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전투 때 알려주신 방법과 유사하죠. 여기서는 블레셋 군대 뒤편에 있는 뽕나무 밭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즉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 앞서 나갈 것이라고 하시죠. 즉,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고 블레셋을 게바 혹은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몰아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은 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팔레스틴 지역 지배력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셨고 다윗과 화자는 블레셋과의 전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왕이 된 후의 모습과 대조되죠. 사울은 왕이 된 후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무엘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쟁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선만 구축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동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던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사울이 빼앗긴 땅들을 되찾고 블레셋에 예속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몰랐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는 다윗, 믿음과 순종으로 나라를 지킨 다윗, 겸손과 용기로 나라를 지킨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이 블레셋 지배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 3만 명을 모으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마치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 가는데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에 대해 학자들은 대부분 유다의 바알라로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바알라는 여호수아 15장 9절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불리며 여호수아 15장 60절과 18장 14절에서는 기럇 바알을 기럇 여아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레 유다와 바알라와 기럇 바알과 기럇 여아림은 모두 같은 지명을 가리키죠.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과 게셀 중간에 있으며 이곳은 기브온 사람들의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따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이후부터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입니다. 이것은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현재 왕국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모셔둠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 중심지로 굳건하게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다윗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기브바는 언덕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이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어떤 부정한 것도 접하지 않은 정결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궤를 옮기기 위해 특별히 정결하게 만든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수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몰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법궤를 정결한 방법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도 제사장 아비나답도 법궤를 옮기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왕이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수되거나 교육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원래 법궤는 출애굽기 37장 5절에 따르면 매도록 만들어졌으며 민수기 7장 9절에서는 고앗 자손에게 법궤를 매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이죠. 이들이 수레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낼 때 암수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낸 적이 있었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법과 성막관리 전문가인 제사장도 법궤를 옮기는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만큼 다윗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은 이들이 수레에 궤를 싣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효는 궤 앞쪽에서 걸어갔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사용되는 악기를 총동원하여 연주하며 흥겨워했습니다. 법궤 수레 뒤를 쫓아가며 연주하고 다윗과 백성들은 기뻐 춤추며 흥겨워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화자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비극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8절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와 무리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움직여 법궤를 떨어뜨릴 위치에 처했습니다. 소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잡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아마도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한 마음에 법궤에 손을 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우사 행동에 진노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그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것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2적인 잘못으로 죽은 경우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향을 피우다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거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제사장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고 제사장들은 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제사와 행사를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법궤가 떨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의지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들이 법궤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즉 우사에게 분을 바라신 곳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단어는 5장 20절에서 물을 흩으신 것과 같이 블레셋을 흩으셨다고 하면서 그곳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는데 바알 브라심의 브라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블레셋에게 분을 바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사에게 분을 바라신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분노한 것은 우사가 여호와께 죽게 된 상황 때문입니다. 자신이 힘써 준비한 축제가 한순간에 공포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11절입니다. 다윗도 즉시 처벌하시는 여호와 모습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는 늘 그의 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앞서 싸워주시는 구원자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 더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 연 행사에서 자신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도 여호와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다윗은 조금 전과는 달리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를 꺼려하였고 결국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닌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름이고 역대상 15장 17절 이하에서는 오베데돔을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 집에 석 달간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정중하게 잘 모셨고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궤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법도에 맞게 거룩하게 다루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법궤의 모습은 여호와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좀 더 여호와를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부릴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을 훼손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은 나곤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12절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고 13절로 15절은 법궤를 가져온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궤를 옮기는 규례를 따라 사람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다윗은 궤를 메고 6걸음 걸었을 때 소와 살진 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평안하게 법궤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긴 제사일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법궤 앞, 즉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춘 춤은 원형을 만들어 빙글빙글 돌며 추는 춤으로 다윗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춤에 참여하여 단체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여기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이때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제2옷이죠. 세마포로 만든 에봇은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이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세마포 에봇은 정식으로 제사장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거나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참여할 때 입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과 에봇을 입은 것을 보면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제2의식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전에는 많은 악기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이번에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나팔만 사용했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환호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참여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미갈은 성 안에서 이 광경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미갈을 다윗의 부인이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항상 사울의 딸로 표현되죠. 이것은 미갈이 다윗 궁전에서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서 3장 13절에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도 나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라고 부른 것은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돌려달라고 말할 때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미갈이 나의 처인 것이 돌려달라는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의 미갈이 필요해서 강제로 데리고 온 것이기에 다윗 궁전에서 미갈의 신분은 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윗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미갈 마음에서 드러나죠. 미갈은 창너머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그를 경멸합니다. 이런 상황은 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17, 19절입니다. 미갈의 마음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궤는 무사히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잘 모셔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위해 만든 장막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여호와 궤의 임시처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안착한 것에 감사하며 이제 그곳이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죠.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 임무인데 여기서 다윗은 제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했고 여호와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참조하세요. 또 남자부터 여자까지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식 후에 열리는 잔치와 같은 개념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성에 안주하신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 잔치에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는 다윗성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윗 왕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20, 23절입니다. 다윗은 축제가 끝난 뒤에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미갈도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서 아까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다윗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로 시작하는 그녀의 말은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비꼬는 말입니다. 당신의 신복의 계집종은 비천한 신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녀는 다윗의 옷이 펄럭거려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것에 대해 가장 비천한 신분 사람들 앞에서까지 몸을 드러내는 채통 없는 행동을 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다윗이 채통을 읽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미갈에게 자신의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며 여종들 앞에서 한 것이라는 미갈의 말을 반박합니다. 다윗과 화자는 둘 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는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기에 그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춤추는 것이 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미갈에게 노골적으로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말하며 미갈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낮아져서
자신의 눈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종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미갈 비아냥에 대한 응수로 자신이 아무리 천하게 행동해도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미갈의 비난에 매우 강하게 공격하며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을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 것이죠.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미갈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분명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고 비난했기에 다윗이 미갈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 여인이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미갈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10여 년을 같이 산 남편과 강제로 갈라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자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울 가문은 다윗 왕국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고 사울 가문은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순종이 낳은 기쁨의 춤, 종교가 낳은 경멸, 영광을 얻은 자와 부끄러움을 당한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